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죠. 그것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을 담궈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 정도로다 그게 이제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여정을 접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소망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리고 그냥 이곳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에 그냥 환경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언약의 말씀은 뭐죠? 그에게 주어진 소망이었었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적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새가 그물에 걸리면 자기가 지금 내가 움직이는 면으로 말미암아서 내 그물이 나를 더 옥죄어서 나를 빨리 더 죽게 만들 것을, 그죠?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게 최선을 다하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이것이 왜 우리가 소망이 되라는 거죠. 소망은 티크바라는 단어로도 이것은 어원이 꽈바라는 단어거든요. 서로 새끼를 꼬다라는 단어예요. 이 새끼를 꼬다. 근데 티크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새끼 꼬다. 근데 여기 티크바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체가 제가 하나로다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언약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말씀에 내가 하나로 돼서 내 전부를 걸잖아요. 전부를 걸어요.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데, 자, 내 전부를 걸어버리려고 하면 이 약속, 이 언약에 대한 확정,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말씀하시자라는 얘기죠. 말씀하시자. 말씀하시자, 그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내게 소망을 갖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놓겠다. 빚어놓겠다. 이건 꿈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꿈꾸는 것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카라트 베르트 베르트라는 건 약속이고요. 여기는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뭐 그냥 다르다 뭐 이게 카라트 베르트 나와서 약속을 자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보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 주신 그 약속이 내게 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꿈 같은 이야기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하다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보편적으로 전부 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 인생을 모두 접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왔어요. 뭐 질병이든 사업이든 어떤 상황이 내게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그때 내 하나님 만나잖아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만남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안해. 그래서 말씀과 나는 연합돼 버려요. 연합돼 버려요. 어디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구원 주신 것이 나보고 띵까띵까라고 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에 황혼역이 왔다 할지라도 나 혼자 좋아서 내가 띵까띵까 하는 인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심해요. 근데 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심한데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내가 조금 더 먼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다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때가 주님 오실 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곧 이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년 전, 100년 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꿈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감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줬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자 앞에서 나는 내가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열심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편적으로다가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자 뭐가 없어? 뭐가 지금 잘못 결여되어 있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소망 주셔서 나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결단을 시켜요. 근데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죠?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이든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자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자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내가 너를 통해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나님이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으면 창조주가 이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뭘 담은 거예요? 보배를 담았단 말이에요. 보배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았어요. 근데 보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악한 것이 들어와 버리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죠. 우리 일종의 자폐환자와 똑같아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버린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버리죠.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산 일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육신 덩어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나는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육신은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가말레엘의 제자로서 율법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 율법학자인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혈통도 자랑할 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요. 명예로다가는 돈도 많고. 질문이는데 왜 베냐민 지파를 혈통에 자랑한 거예요? 제 생각엔 유다 지파를 자랑한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요.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요, 비혈통계야. 쉽게 해서 잡종들이 많이 섞였어. 유대 사회 속에서요, 유다 지파람이 늘어 쓰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잡종이 많아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혈통적이요. 보존이 그래갖고 사람 숫자가 작아.
그래서 베냐민은 그러니까 야곱의 기준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야곱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똑같아요. 야곱은 뭐죠? 대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로 가면은 의외로다가 베냐민 지파가요. 혈통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만 하는 뭐죠? 진골. 진골. 다른 혈통에 섞이지 아니한. 근데 유다 지파는 많이 섞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유럽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혈통을 되게 중시해요. 애국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혈통적이 되게 중시 여기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할머니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방 누구죠? 기생 라합이잖아요. 거기다가, 자, 이게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저거잖아요. 룻이잖아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모압 여인이잖아, 모압 여인. 혈통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시하는 건 엄마의 혈통을 따지거든요. 아버지 혈통보다는요. 근데 엄마의 혈통은 왜 그러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 자녀는 유대인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방 남자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왜? 어려서 유대교를 가르치니까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자는 배우도 못하게 하고 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저들은요, 철저하게 여자들을 교육을 더 잘 키울 거야. 남자들보다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철저하게 엄마에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통이 좀 뛰어난, 우리 말하면 말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볼 적에 그잖아요. 혈통이 우수 혈통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유다는 유다 지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아주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당연하게. 그죠? 바로 이렇게 이제 자신을 부득불내가 자랑한다면 그런다. 그런데 자신은 자랑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럴 때 십자가 도유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변개치 아니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갖고 내가 거짓말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바울도, 자 보세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실현 못했어요. 그죠? 계속 말을 바꿨어요. 계획을 계속 바꾸잖아, 계획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계속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세 번이나 바꾼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죠? 복음이야, 복음. 십자가의 도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자요, 이게 바뀌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꿈 같은 얘기라고 바뀌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언약이 아니죠.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이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하시나요? 하시죠. 어떻게 하셨죠? 그 후손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셔요. 나와 내 자녀는 하나로 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손주 보고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증손주 보고도 아들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다가 그냥.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몇 대손 몇 대손을 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냥 10대 손도 아들이라 하면 그냥 아들이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우리가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이 들어오면 이제 약간 바뀌어져요. 디아데케하고 뭐로 바뀌어서 순데케로 바뀌어져요. 순데케는 뭐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 디아데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뭐죠? 일방적이에요. 보편적으로다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나가는, 그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협의악이 바로 우리가 순데케고요. 디아데케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트 베리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약속과 또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카라트 베리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문맥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약에 들어오면 헬라어로다가는 이제 순데케와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순데케, 그리고 디아데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협의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한번 어떡하니? 너 이거 네가 생각에는 어때? 네 의견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 언약은,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변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변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것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고을만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고집하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충성되게 하니까,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내가 저쪽 고을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빼앗아서 누가 대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갖다 줘버린대요. 그럼 내가 두 고을 다스리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더 많아요 버려요. 자 보세요. 진리 안에 거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교만이 찾아오면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가족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개를 해버려요. 그냥 그런 때는요. 어떡하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변개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변개하는데 그거 갖다 고집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더 많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데 왜 그걸 싫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율법주의 자들은 어떨까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다가. 그래서 변개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버려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큰 걸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것에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것이면 난 만족합니다.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자족을 하지만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가 없는 일반적인 약속,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약속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계약, 신약 또는 계약, 언약, 약속 이걸 다 같이 말 써버리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에판겔리아와 또 히포스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조건부 없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어떤 때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섬기면 이렇게 말씀을 조건절이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그잖아요. 그죠? 조건절이잖아요. 조건부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치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조건부처럼 보여지나 그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사망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선택해라. 그런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은 자유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보세요. 우리가 6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사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을 쫓지 말라. 당시에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보편적으로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죠? 돈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욕망이라는 단어인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 욕망으로다가 욕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욕이나 이런 거다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난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든 지금이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떠납니까? 성욕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있나요? 아니 없어요. 데릴라 같은 경우는 그게 해석이 돼요? 이게 삼손 같은 것도 봐보세요. 삼손이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그건 여자 때문에. 여자만 보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야.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다윗은 엄마 같은 여자만 보면은 눈이 뒤집어져.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나요? 우리가 볼 적에는요, 자 보세요.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런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이 희생을 해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 보는 걸 알면서도 순종을 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졌겠죠,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떠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수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물질이 많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이게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 나오는 게 뭐죠?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나의 예배는 받으시오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죄만 사하는 곳을 가면요,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요.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매일마다 죄사함만 받으러 다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마지막 마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돼요? 세계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반드시 하잖아, 우리가요.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듣고 이게 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1000번, 10,000번 들어도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데,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래서 그러면 다윗처럼 나도 범죄를 많이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 그건 또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니까 그것은 그잖아요. 그건 고의로 범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잡고 인자가 무엇인가 이제 저를 이처럼 존귀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신 것이 내가 충성 띄워서 내가 내가 자질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질이 있었나요? 그가 소망을 받을 적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았을 적에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가 막 잘생기고 왕제감이라 아니었었어요. 그는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감 전부 다 볼 때마다 왕제감이다 왕제감이라 했었어요. 그죠?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왕재감을 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있었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는 지적장애자였거든요, 그때까지요. 자요, 사람이 지적장애자인 걸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대부분 표가 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지적장애자인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잘하죠? 물맷돌 돌리는 거. 살기 위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영우라는 영화를 보면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주신 것이 있다. 아주 천부적으로 이루는 것이잖아요. 무슨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용량을 갑자기 딱 들어, 막, 뭐, 고래만 나타나면은 그냥 막,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 재능을 갖다 개발하니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건 하나도 못 하는데 물맷돌 하나는 잘 돌려요. 그래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생존에 관련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한 것이죠. 근데 그를 왕이 된다고 말해놓고, 자, 그에게 어떤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물맷돌 다루는데 왕 될 수 없어요.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뭐라죠? 네가 이스라엘 왕 되리라 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소망을 꿈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 참, 지적장애자의 하나의 장점이 뭐죠? 하나에 꽂혀버리면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장애자에서 치유되며,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심지 않냐고 살더라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가 이제 정상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그를 치유하셔 정상이 되어서 그가 세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될 때 그에게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세 단어를 항상 사용해요. 그리고 간혹가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이게 다윗이라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오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자. 최선 다하자는 끝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 하는 겁니다. 나태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은 그 꿈과 약속에 믿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17절을 봅시다. 그 꿈꾸는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아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도 명하노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에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도 나라가 너희가 망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더라.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참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 기도해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면 나는요, 그게 더 쉬워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소망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내가, 봐보세요. 내가 기도하라, 금식하라,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금식하지 안 하겠어요? 진짜 된다 하면요? 하죠. 가지고 30일 아니라 40일도 하죠. 한 번 하고 가지고 나 인생 여정에 내가 행복 시작하면 거기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다음에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약속의 말씀 믿고 심지 말라요. 도대체 이거만큼 힘든 게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서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죽이면 안 올라올 것 같으니 또 올라오잖아. 내 속에서. 이거 죽이면 또 올라오잖아. 이것 때문에 막 괴롭잖아요. 근데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죠. 왜? 믿음은? 그러면 그 소망의 말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드려야 되죠. 끊임없이요. 그 말씀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의심치 않을 때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요. 계속해서 말씀해줘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리라. 끊임없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현현이잖아요. 사람을 통해 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참. 근데도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굳건히 잡는 것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의심치 않냐는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
목회자로 세워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살리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 또 우리가 잘 알았듯이 야곱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애굽의 임금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들 말하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인 양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것이 존재가 되어지더라. 근데 문제는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외우고는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자, 무슨 말이죠? 내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 우리가 꽤 오래 했어요. 그죠? 꽤 오래 했는데. 거기 보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언제 한 사람 찾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광야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 같은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은 인생 만들려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너희들 정착지가 아니다. 너희는 젖과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뭐가 된다? 세상의 중심에 세워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가 써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쪽에서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네 삶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장소가 바로 환란의 장소예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은, 그래서 환란과 소망은 함께 가요, 사실은요. 소망을 내가 굳게 잡으면 좋은데 굳게 잡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우리는 오늘 듣고서도요, 뒤돌아서면 여러분들 우리 그렇거든요. 맨 처음에 소망의 말씀 들으면
소망의 말씀 들을 때, 오늘 막 들을 때에는 막 행복한데, 딱 뒤돌아서는 순간에 절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소망의 말씀 안 들었으면 내가 마음 편했어. 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내가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어차피 내 운명은 이거야. 나는 어차피 나는 노예로 태어났고 나는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야. 나는 그게 운명이야. 나는 이거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꿈 같으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히려요. 오히려 내 영혼을 더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날은 너무 좋은데 두 번째 날부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알 때까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등 따서 배 따서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철야 예배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몰려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게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은 하나씩 떨어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일만. 이제 이 정도면 나는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문제 해결을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자, 나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시려고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인데 지금 나는 어디에서 나는 멈춰버리냐면요. 이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왜 그렇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뭐만 들었어요? 치유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치유도 소망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뒤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항상 말해주거든요. 두 개의 소망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근데 두 개를 주거든요. 소망은요. 내가 너를 치유해서 내가 너를 이 글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유된 걸 다 만족하거든요. 그리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요, 등 땄으니까 뭐가 되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는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굳게 잡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게 참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환납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살아갈 수가 없게끔 우리가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쥐어 짜면 어떨까요? 그 포도송이가 완전히 다 이끌어져 갖고 완전히 막 귀찮아요. 저 완전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저. 우리가 그거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어가 뭐 분쇄하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죠? 내 영혼이 완전히 분쇄돼서 다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내 육신이요,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을 적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그런 환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내가 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더 찾아요. 먹고 살만하게 하면 버려버려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생 동안 내 여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다 망했어. 그럼 나 감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안 분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하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소망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자,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생하고 사울하고 볼 적에 사울이 더 윤리적이에요. 다윗이 윤리적이에요. 사울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삶 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유익되면 아멘인데 내게 불이익이 당하는 건 언제든지 노 그래요. 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삶은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생을 개차반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는 성화돼 나가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전반기 상을 보면은요, 진짜, 그죠? 별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노상강도도 해보고요. 별짓 다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의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그냥 다윗처럼 막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한 삶으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앞으로 다 1년 뒤, 앞으로 2년 뒤, 앞으로 10년 뒤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 됐죠? 한 3주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이 뭐냐.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불이익이 다가와도 그냥 순종을 해요. 1세대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절대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언제나 아멘을 해버려요. 참 묘하죠, 그죠? 삶은 거의 비슷했어요. 둘 다 똑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2세대들도 어디 가고 모압 평지 가고서 모압 여인들하고 그죠 간음하고 그죠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했잖아요. 막 그들이요, 막 우리가 볼 적에 막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내 전부를 걸고서 순종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데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그 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적진 속에 들어가고 할례받으라는 거 그거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에도 절기 지키라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열의 성을 갖다 하루에 한 바퀴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여러분들 그 말하면 저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거 누가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죠?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행하더라.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이 찾아오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역가정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자,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늘 능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11조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의 11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이게 환란 중에, 그래서 환란 중에,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장을 시키려고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저 광야에서 40년 내내 만나를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죠? 일용할 양식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인생 되었고요.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연단이라는 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금으로 재련한다 할 적에 이제 연단이거든요. 돌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돌에 있는 것을 불로 태워서 연단시켜서 어떻게 하죠? 정금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나타내는 거, 인정받는.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불순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불순물 없앤다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 소망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불순물이에요. 성화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성화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성화는 그러면은 고난만 통과하고 나면 성화가 돼야 되는데 고난 통과하고 나서 성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일생의 여정 끝나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범할 수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잖아요. 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셔요. 그죠?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러면 그분도 화도 내셨고,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우리 형상을 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윤리도덕을 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인격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도 인격이 내 인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임에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부를 걸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율법으로 그럼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율법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자여도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봐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고의적으로 범할 수 있으려 그건 제가 사함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법도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계획살인을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사고로다가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사고도 우리가 내가 간혹 가다 보면은 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우발적으로다가 내가 운전을 갖다가 잘해 나가는데도 어떻게 깜빡 졸았다든가 아니면 저 앞에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또는 뒤에서 잘못해갖고 쳤는데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죄사함 받아요. 내가 사람을 밀었는데 그냥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어떻게 뒤로 탁 넘어졌는데 잘못해 모서리에 뒤통수를 쪄갖고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때는 그것은 다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의적인 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속죄죄에서 그거는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제 우리를 어리게 하면 5절입니다. 5절로 갑시다. 5장 5절 시작. 연단이 소망을 이루었거든요. 소망을 이루어졌어요. 그죠? 4절에서 그죠? 소망이 이제 우리가 굳게 잡게 만들었어요.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했잖아요.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4장에서 연장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서 지금 7절까지 그냥 연장돼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어디다 우리를 집어넣느냐?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한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망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굳게 잡은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보면은 파란 글씨로다가 31페이지 뭐 되어 있죠? 파란 글씨 바로 밑에 그러므로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의역을 하면. 자, 직역하고 의역은 좀 달라요. 직역은 문자를 갖다가 그냥 직역하는 것이고요. 의역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거기다 번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게 나는 그분의 인격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내가 굳게 잡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실망시키지 않게 한다. 부끄럽지 않게 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랑 미쁘시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미쁘시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구약 속에서는 어디에서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자, 우리가 모세의 서신서에는 당연하게 있지만은요, 우리가 선지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54장 몇 절에 나오죠? 자, 45장에도 나와요. 45장 23절 한번 봅시다. (45장 23절)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경이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다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꿈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54장 10절입니다.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합병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산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포크레인이라고 막 작업을 하면 산이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고대사에서 산이 움직이면 불가능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에 산이 하나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산이 사라져버리고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그렇게 산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작은 산들이 떠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작은 산들이 움직여져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냥 미쁘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5장 갑시다.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이죠, 이제요.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자, 이제 59장 봅시다. 59장.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왜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응?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사야 시대 때는 격변기였잖아요. 국제정세가 우리가 어제 우리가 설교했다시피 아주 진짜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풍전등화 위기예요. 근데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독히도 안 믿죠, 그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는데 저들은 지독히도 믿지 않아. 여러분 히스기야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부분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부분적인 것만요.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백성들이. 초년기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보통 그 교만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가 14년 됐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갖고 완전히 땅을 갖다 완전히 황폐케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이 황폐케 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 그냥 조금만 약탈해갔을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약탈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조건 약탈은요 전쟁에서는요 완전하게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무서운 게 전쟁이거든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 봅시다. 요번에도 우크라이나 사건에서 여러분들 진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건 사람이 하는 짓들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막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모습이죠. 완전하게. 그럼 이성이 마비되면 어떨까요? 간악해지는 거예요. 간악해지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삶 가운데 뭐예요? 절로 과실이 맺는 인생이 돼요. 극상품 포도가 맺혀진다 하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열매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제 이사야가. 근데 요때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가 말하니까 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의심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다 타락해버리죠. 어떡하죠? 이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 자랑으로다가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네가 자랑한 모든 것이 네가 자랑한 나라 누구죠? 바벨론으로 다 이주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민족들을 너희를 뭐 다오드로다가 너희를 추방시켜 내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너희를 추방시키냐? 바벨론으로 추방시키겠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내 때는 마옵시고 내 자녀 때 하십시오. 내 아들 때 하십시오. 이게 왕 되면 다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멸망된다는데, 그냥 하나의 세상의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 속에서 왕위를 누구 물려줄까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지금 멸망된다는데 내 때는 마옵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근데 내 때는 마옵시고 이게 간악한 왕이죠. 이게 그런 왕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겠어요, 그죠? 지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부딪히면 항상 내 뜻 따라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는 것이죠. 므낫세 통치 동안에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고열을 짭니까? 이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통나무 속에 들어가갖고 톱으로 켜 죽였답니다. 근데 성경에는 톱으로 켜 죽였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한 번지 있어요. 언제 했죠?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그래서 톱으로 켜 죽은 사람은 역사 이래 이사야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전부를 걸라는 겁니다. 믿고 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빚어놓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세워놓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근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을 내가 반드시 이루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믿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까지 죄의 영원성, 죄 사함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앞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었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다고 계속 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무능한 상태일 때, 우리가 질그릇일 때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괜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죄 사함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려고. 자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 사해 갖고 우리가 띵까띵까 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죠. 나를 구원한 목적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도예요. 근데 내가 죄 사함 받는 걸로 끝장나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알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앞부분에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내게 지금 현재 이 시대 속에 가르쳐주잖아. 근데 이 시대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게 이 소망을 주심이니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심이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그렇게 들려니까 뭐가 돼요? 죄 사함의 영원성을 말해야 되잖아요. 자, 죄 사함이 영원성이 없으면 내 안에 죄가 있을 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사탄이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은 성령이 있고 어느 날은 사탄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였어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죄의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의의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뭐 내가 두 주군을 섬기는 존재가 되죠?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존재잖아요. 이건 간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현재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 소망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내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영원, 죄 사함의 영원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장에서 지금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4장에서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강 봤잖아요. 그죠? 6절, 7절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의인을 위해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 세상 속에서도 의를 위해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 있죠, 그죠? 죽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죽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거 많아요. 옛날에 이게 격변기 때 우리가 세조라든가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변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때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하고 바꿔갖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도련님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키우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가 있어요. 내 아들의 생명도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또 왕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념은. 또는 또 사약을 받을 적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왜 그렇게 하죠? 가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성은이 만극하다고 사약 받는 게 뭐가 성은이 만극합니까? 뭐가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기쁨으로 받죠. 큰절도 2번씩이나 3번씩 해대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하죠? 가문을 위해서요. 그래요. 가문을 위해서. 근데 진짜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도둑놈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역적으로 몰렸어요. 지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어. 근데 그것을 내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역적질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였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소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점을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소망으로 주셨으니까 너희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효과를 본 거잖아. 하나는 구원의 영원성. 그죠?
하나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화목이라는 건 뭐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쎄쎄쎄 하는 것이 아니라 했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화목입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들 화목해지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하고다가 화목되었다는 건요. 자, 쎄쎄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가 살아가는 게 화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부모가 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라고 하죠? 부모가 내가 화목이 자꾸만 깨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왜? 부모의 화목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부모는 손짓하죠.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손을 떠나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자, 부모가 내게 너 이렇게 살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도 돼. 너 이렇게 근데 그것에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공부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보장이 안 돼요. 내가 20대 때요.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갖고요. 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고시 합격이 취소돼 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 양반은 데모한 게 아닌데 데모대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 휩쓸려서 끌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데모에 참석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데모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 사진 찍혔어요. 우리 20대 때면은 전통 때거든요. 내가 군대 말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요, 얼마나 낙담해요, 그죠? 엄청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자주 놀러 왔어요. 매일마다 낙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와갖고, 막걸리 한 잔 사줘. 이 얘기죠, 완전요. 커피 한 잔 넣어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내 보장되는 것 같은데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죠? 세상은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장이 되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장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보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셨어. 그럼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소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우리가 완벽한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려고 하면 구원의 영원성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메시지가 한 번에 들어있어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5장에서 5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5절 이하에서 지금 5절에 너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었느냐? 이 바울의 참 논증법은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가 새로운 각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메시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는 구원의 영원성으로 갑니다. 죄사함의 영원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는 죄사함의 영원성 플러스 언약으로다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너희가 그렇게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함께 공존해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요, 맨 처음에 이제 김 목사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맨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지금 형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은 막 혼돈이 가버려 또. 그러니까 단계라는 게 있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재는 그냥 옛날 거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먼저 본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서 이것은 다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면, 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렇게 그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하심을 그 소망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럼 그 결말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그 결론이 어디로 딱 떨어져야 돼?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는 로마서야. 8장. 그치. 그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무엇이 널 너에게 다 주지 않겠니? 이 얘기가 거기서 결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면서 맨 처음에 로마서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때는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크게 테두리 해서 가르쳐 놓고, 엊그저께 여기다 우리가 문제 풀어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고,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한 절 한씩 해갖고서 이렇게 좀 큰 테두리에다가 크게 둥둥 떠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거. 이렇게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10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론 들어갈 겁니다. 인간론. 내일이구나, 참. 내일이구나. 왜 아무도 안 일어나?